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면 9장 8절 이하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우화를 사용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하지요. 9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렇게 말한 후에 요담이 21절을 보면 부엘로 도망을 칩니다. 아마 요담은 부엘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며 또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22절을 보면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3년이나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요담은 도망하여 숨어 사는데 도살자인 아비멜렉은 점점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지요. 그 결과 참담하게도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이 많고 독재 시대를 미화하거나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사시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과거사를 잘 청산한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나치 시대를 미화하거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절대 다수 시민은 그런 이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독일은 전후 전범들을 철저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응징했으며 지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는 이 반성이 진정성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요담의 저주 후에 3년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부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장 23절과 24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심판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에게 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6절 57절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그 어느 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요담이 3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0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부재하시지는 않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지요. 자, 먼저 돌라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사갈 사람이며 아버지는 부하, 할아버지는 도도였습니다. 부하와 도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사들 중에 이렇게 계보가 3대까지 제시된 것은 돌라가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돌라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집안 출신인 것 같습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비멜렉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했는데 그것을 잘 수습했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또 그는 3일에서 23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3일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사기의 저자가 돌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돌라를 이어서 등장한 사사는 야일이지요. 야일은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조차 없습니다. 왜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0장 4절 시작. 아멘.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기드온만큼은 아니지만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뒀죠. 야일도 자식이 많았습니다. 마치 왕처럼 말이죠. 왜 그가 사사가 되었을까? 그 평화의 시대에 그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같습니다. 사사의 아들들이 포르쉐,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들이 각각 30개의 성읍을 소유했습니다. 마치 왕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하봇야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알렉산더가 자신이 정복한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돌라와 야일 어떻습니까? 왠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잖아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보십시오. 돌라가 일어나서. 3절 야일이 일어나서. 그들은 스스로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뿌린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돌라와 야일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돌라와 야일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만 하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어? 아니, 첩자식 서자 아비멜렉도 왕이 됐는데 집안 좋은 나 사사는 괜찮잖아. 이거 겸손한 거잖아.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집안 출신인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 사사가 됩니다. 1절 끝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하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단순히 살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왕이 군림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사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았습니다. 마치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야일은 더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평화로운 시대였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죠. 평화로운 시기에 왜 사사가 필요해? 평화의 시대였는데 야일은 스스로 일어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는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자식들에게 세습한 것이죠. 마치 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뿌린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독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45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사기의 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6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수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몇 개의 우상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시죠. 몇 개입니까? 7. 여러분, 7은 완전수지요. 충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충만한 시대였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도배가 된 시대였다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만이 아니라 사방팔방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긴 거예요. 아람과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었고 블레셋은 남쪽에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니까 동서남북의 온갖 귀신들을 수입해서 섬긴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차하지만 변명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알과 아스타롯에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차하지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방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겼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정하고 타락한 거예요. 작정하고 타락한 거예요. 살다 보니 또 어쩌다 보니 사정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교회 안 가고 또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릴 핑계는 수만 가지도 넘잖아요. 안 드리려고만 하면, 의지를 가지면. 그래서 6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어쩌다가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라 작정하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코에서 연기가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콧김이 나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를 보면 이 화가 난 캐릭터가 막 코에서 이렇게 김이 확 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속이 새카맣게 타셔서 코로 연기가 나올 정도라 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8절에 보면 쳤으며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부수다는 뜻이에요. 부수다. 또 억압하였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으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부수고 으깨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그동안의 패턴과 다릅니다. 이제는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세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자, 몇 개의 민족을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읽으면서 세워보세요. 자, 그 뒤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아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도 역시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아몬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서 구원하였거든. 아멘. 자, 몇 개입니까? 7개. 7번이나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긴 7족속의 신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7번의 구원을 선명하게 대비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사를 보낼 만큼 보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프고도 슬픈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나도 지쳤다. 넌덜머리가 난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보다 슬픈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가라. 가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잘해주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오히려 못된 사람에게는 어려워하고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도와주셨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납작 엎드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면목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을까요? 진실한 기도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도 후에 삶의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했다에 그치지 마시고 삶을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차카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상처로 인해서 속이 문드러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고 속이 상했고 그래서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뜻이에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매를 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매를 대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이는 울고 저는 피눈물이 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수명이 단축되는 거. 얼마나 속이 상하시는지 상처받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노하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무정한 법칙이 아니에요. 인풋하면 아웃풋 나오는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노래하며 춤을 추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니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속을 썩여드리면 하나님은 상처받으시고 막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무정한 법칙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정한 법칙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징계마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야, 이렇게 해. 못했어. 너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과 진노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무척 섭섭하지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과 진노마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심의 증거로 믿고 인내하고 소망 잃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둘째로, 죄의 뿌리는 깊고 질깁니다. 아비멜렉의 그 죄의 뿌리가 돌라와 야일에게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자녀들과 후배들이 보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런히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은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인격적인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시지 않음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의 뿌리는 얼마나 깊고 질긴지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도 똑같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런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배웠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